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기대를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며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청각을 위하여 보라, 우리의 이목을 집중케 하기 위하여 보라 그럽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생사화복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요. 번역에 따라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를 생명과 선, 이렇게 좋은 것끼리 먼저 묶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과 악, 이렇게 묶었습니다. 화하지 않고. 뒤에는 우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 15절 말씀은 생명과 선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당연히 믿음이 포함되죠. 생명이 이룰 것이요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다 저주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연단하는 고통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저주로 내리는 고통이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통은 저주의 고통이 아닙니다. 고라가 준 건 저주죠. 베드로가 오게 갇힌 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오게 갇히는 것은 저주죠. 자, 생명과 선, 죽음과 악, 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랬다고요. 하나님을 꾸미는 말, 그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집약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부르죠.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있어요.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네 가지의 소유와 지배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누구도 그러니까 건들거나 뺏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만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때, 근데 이스라엘 앞에 두었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두었다. 앞에 두었다는 말을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뭐냐면요, 선택은 네 몫이다 그 말입니다. 권한은 내게 있는데 내가 주고자 하노라. 내가 줄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재밌어요. 나에게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간다. 하나님의 속성, 본성대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속성 본성은 어떠냐면요,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먹지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코를 비틀어서 우리 코피 내는 것처럼 억지로 비틀어서 복을 내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하나님의 본성은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본성이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건 뭐예요? 탑재를 시켜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정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미칠 정도로 복이 주고 싶어도 어찌냐면요, 잠자고 있는 데다가 입 딱 벌리고 복을 딱 박아놓고 가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앞에 두었나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글의 어감으로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네가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네 앞에까지는 갖다 놨는데, 예수님을 내 앞에까지는 세워주는데, 십자가를 똑같이 세워주는데, 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고 갔단 말이죠. 세워는 줘요. 그러나 십자가를요 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가슴에다가 새겨놓고 가지는 않아요. 꿈으로 계시하지만 꿈 자체가 내 영혼에다가 예수를 박아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꿈을 깬 다음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경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꿈 깬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야곱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 길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는 대로 해주겠다 입니다. 네가 원하여 얻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모하여 받으라 그러죠. 하나님이요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어쩌죠? 배워야죠. 주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죠? 줄까 하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죠. 매우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네 앞에 두었노니. 모르게 숨겨두지 않습니다. 보이게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게 갈겨 쓰지 않습니다. 딱 알아먹게 써줍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로 딱 봐야 할 때 새겨줍니다. 그런데요, 보지 않고 지나쳐버린다든지 땅에 엎어버리고 간다든지 눈 감고 간다든지 아니면 듣고도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생명과 복은 없고 화와 저주, 사망이 뒤따릅니다. 왜 이걸 줬냐 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키라고 합니다. 16절을 분해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 여기 보면 삶의 번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삶의 번성하게 하려 합니다. 20절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결과는 네 개예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은요, 지금 준 거는 생명과 복을 받으라고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로 떨어지니까 생명과 복을 받으라고. 얼마나 하나님 사실은 정보는 네 가지를 다 가르쳐주는데 편파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보세요. 네 앞에 두었죠. 탑재시켜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선택을 해서 뭐예요? 사랑하고 그랬어요. 너의 인격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되냐? 요즘에요. 우리 권사 피택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좀 활기가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내용이 좀 쉬워요. 쉬운데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뭐 다 필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전달하기도 쉽고 흡수력도 빠른데, 우리 루터 형님이 십계명을 설명을 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를 가르쳐줍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이 이건데 너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천지를 창조를 믿고 전능한 하나님 줄 믿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네 믿음 안에 이게 그걸 네가 믿으면 너희 십계명 있잖아.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딱 짝을 이어나냐면 제1계명 네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의 다른 이거 없게 하라 그랬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자로 어떻게 가는 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거 되면 되는 거야. 루터님 굉장히 지혜롭죠. 옛날 분들이 지혜롭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율법이나 십계명이라고 했지만 좀 확정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지만 그걸 행할 능력은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가르쳐줬다는 식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데 율법에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만 가르쳐주냐. 사도신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을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을 줄 테니까 요 능력으로 너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능력과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보면 맞는데 오늘 본문 보다시피 율법에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지가 기록이 돼 있긴 있어요. 이해되시죠? 기록이 돼 있어요. 궁극적인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예수 오기 전에 예수가 와서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바로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도 사실 가르쳐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사도신경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돼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율법에도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과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 원리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들이 말씀을 지켜지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번역은 좀 다른데 이렇게 했어요. 주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를 지키라고 했는데 요거를 보세요. 지켜야 복을 받는데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말씀 안에 그것을 두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이게 들어있대요.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있죠. 지키라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키라는 것이라.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똑같이 이 네 가지가 똑같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뭐 이게 들어 있어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것들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데 두지 않고 말씀 안에 그걸 집어넣어 놨으니까 어쩌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요. 기계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계적으로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기계적이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단순하게 표현해서 좀 무식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예배 많이 드린다 그랬죠. 예수 잘 믿으면 성경을 많이 보지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까? 많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령과 길과 규례와 법도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그거를 말씀 안에 넣어놨으니까 네가 정말로 복을 받게 원한다면 나를 위하여 다른 걸 할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내 말을 존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뱉어버렸잖아요. 육신이 된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뱉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요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자면 이게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종이를 죽이는 일합니다. 곰팡이 끼고 습기 차고 그죠? 먼지 쌓이고 버림받았다는 표가 금세 드러나 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린다고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은 사랑하는 이와 우리가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인과 같이
저 멀리 떠다니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현실에서 생활에서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삶에서 지킨다. 여러분 약간 방향 좀 틀어볼까요?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나의 삶인 거예요.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면 지켜 이게 아니고요. 나의 삶은 어떻게 처음부터 규정이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나의 하루하루가 나 이름 누구누구의 인생이고 삶인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살 줄을 몰라요. 우리 일주일에 주일 어기면은 정말 어쩔 줄을 모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말씀에 빠지고는 삶이 당황스러워져 버리는, 황당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뭡니까? 너를 살고 번성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서요? 네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보세요. 땅밖에 아니고 땅 안에도 아니에요. 그 땅 위에 사는데 하나님이 차지해준 땅도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 땅 내 문서라고 이제. 바로 거기서 너의 삶이 생명의 삶이고 복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킬래야 지킬 것이 있어야지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우리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우상숭배 길 가다 보면 돌 하나 세워져 있어요. 불상이 서울에도 천재불상이에요. 여러분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종로 가는 길 있죠. 이렇게 신설중 제가 종로 가는 길 보면 동묘쯤인가 이쪽 가다 보면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따만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아세요? 엄청난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야트막한 산에 서울 시내 중간에. 우리 십자가 한번 이렇게 크게 세워볼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 거의 나 같은 사람밖에 없죠. 아침에 나와서 촛불 켜고 성경 좀 보다가 일 조금 하다가 또 밥에 먹고 자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죠. 거기서는 유혹이랄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거기서도 유혹을 느끼니까요. 수도원과 수녀원과 굴파놓고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많이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 현실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복을 받기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현실밖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육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죽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오해하면 돼요. 말씀은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영혼들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육을 가진 인간들이 지키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제 육신이 되어서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이 자 17절이에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의지적 행위죠. 의지적.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의 절하고 그를 섬기면 과정을 보세요. 돌이켜 듣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께 떠납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상 숭배를 꼬드기니까 우상 숭배를 따라가 보니까 믿음이 버린 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우상 숭배 유혹이 안 맥힙니다. 금이가 있는 그 크랙 사이로 우상 숭배가 스며듭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할 때는 솔직히 음행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틀어져 있고 있을 때 별의별 유혹이요 금세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재밌죠? 그것들이 스스로 물러나 줍니까? 아니죠. 정신을 받아치고 주여 하면 이게 틈이 메워지고요 소개팅이 빠져나가죠. 원리는 그래요. 우리 신앙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신앙과 불신앙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유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유혹도 핍박도 틈새 없어 못 들어와요. 믿음이 없을 때 요것들이 들어오면요 금세 쫙 벌어져 버립니다. 대단한 나무도요 대단한 바위도요 틈을 내 가지고 쪼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쪼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인 다른다는 거 우리가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없다는 건요
상황 때문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이 달라진 게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야 너 옛날에 쥐뿔도 없더니 지금 부자 됐다. 요 다름 이거하고요. 너 참 옛날에 모범생인데 지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어디가 더 충격적입니까? 후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전보다 부자가 됐는데 사고방식과 인격이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복 받은 겁니까? 본 받고 싶습니까? 부럽습니까? 전혀 아니죠. 절대적인 다름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이에요. 불신에서 신으로 돌아서는 마음, 신에서 불신으로 떨어지는 마음. 마음의 다름이 우리 인생에서는요, 가장 큰 다름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건요, 작은 다름에 불과해요. 제일 큰 다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에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 결혼을 사는, 이게 제일 큰 다름이란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안 듣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어떻게 해요? 먼 산 보고 대답도 그냥 짤막짤막 대충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하죠. 왜? 그거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 일상사의 대화인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더 심하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이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섬긴다. 이 사람의 행위가 나중에 확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행위가 확증을 해요. 반드시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가 돌아서 저 멀리 가 있게 돼 있습니다. 끌려갑니다. 이제부터 그때는요, 마음은 혼자서 독립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신념이 강한 것 같아도요, 그 신념이란 거는 무언가에 붙들린 마음입니다. 그죠? 보세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의 신념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왕정체제의 신념을 갖고 있고, 나는 뭐 불교의 신념을, 이렇단 말이죠. 신념이란 거는요,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의지하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그의 사고가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슬슬 요 땡겨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요, 어디까지 하냐, 섬기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건 완전히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정말 비근한 예로 남녀 관계도 보세요. 정말 사람 어떻게 해요? 뭣도 없이 다 빼내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면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모 자식은 없고 아니고 부모가 없어요. 저 사람만 살겠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좀 주변이란 게 가깝지 좀 먼데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부인은 재혼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집 아들은 또 여러분 목회자예요. 연세대신학교 나와가지고 장신대신대로 나와갖고 근데 지금 듣기로 목회도 안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멀어진 정도 아니에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저기 가서 고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부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원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렇게 끊어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얼마나 허술하게 믿냐면 여기저기 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요리 가면 이쪽 껌 붙고 살짝 오면 여기 껌 붙고 발 이쪽 디디면 여기 껌 붙고 그래갖고 나중에 오만 데 껌이 붙어가지고 근데 입만 안 붙었어요. 나는 예수쟁이야. 나 오늘도 교회 간다. 근데 사방에 온몸에 거미줄처럼 붙들어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움직이네요. 쇠로 붙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움직여요. 탄력은 있어요. 본드나 거미줄 같으니까 슬쩍 움직이지만요 자유가 없어요.
주여 이래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주여 이런다고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롭게 받았는데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은 자유롭지만 몸이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른바 뭐 굉장히 감동적인 곡조의 찬양곡도 아닌데 우리 그냥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곡도 아닌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막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어제 3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딱 30년 전인데 여수시를 예수시로 대단하죠.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서 한 20명 정도. 교파도 다 달라요. 합동, 통화, 성결, 순복음 다 달라요. 거기다가 밑에 중학교 애들 몇 명 해가지고 한 30명 일어났어요. 우리 자기 주머니로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할 장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등학교니까 입시도 해야 대학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시간 짬 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막 사직에서 연습하고 또 우리가 집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여수시를 예수시로 외친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 친구가 단장 겸 리더를 맡고 있었어요. 우리가 작지만은 얼마나 그래도 규모가 있었냐면 찬양 인도자만 3명이에요. 집회하면 3명이 1시간씩 돌아와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대학교 와서도 기도의 스승 누구 이렇게 써놨어요. 1시간 기도, 1시간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찬양 선교 다니지만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인도 하라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육군본부에서 고급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용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친구가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친구들을 끌어모은 친구예요. 각 교회들마다 신앙 좋다는 애들 섭외하고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그 후에 10년 동안 이 찬양의 열기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10년 동안 작은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와서도 한 2년 정도 같이 또 모였어요. 그 친구 입에서 어떻게 먼저 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신앙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는 이야기, 애기들 키우는 이야기 잠깐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찬양 선교로 모인 친구들이니까 신앙 이야기 좀 하자. 자꾸 대화를 딴 데로 돌려요. 제가 신앙 이야기 꺼내면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못 돌리게. 그리고 계속 말이 갔어요. 안 듣습니다. 얼굴에서 벌써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헤어질 때도 급하게 서먹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얘기는 뭐였냐면요, 기적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다. 너 이 기적을 믿어라. 나는 샘을 안 파는데 막 물이 솟아나더라. 나는 차를 안 타도 100m로 달릴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생활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그 자녀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요거를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집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가정 예배 드리셨대요. 드리기 싫어가지고 매일 드리니까 힘들었는지 일부러 늦게 퇴근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런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그 쌍둥이 딸을 머리 손얹고 얼마나 감사하냐. 성경에서 본 거야. 일상생활이 있는데 이런 바로 일상생활이 거부당하는 게 바로 믿음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누가 기적을 믿으랍니까? KTX보다 빨리 달리라는 걸 믿으래요?
그건 돈 주고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위해서 아멘이 나오고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부모와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이런 일상 안에서 일하는 사소한 신앙의 얘기인데 요걸 실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이 옮겨졌다는 얘기를 해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여수시를 예수시로 다시 가서 변하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건너뛸 수 없었어요. 오늘 오니까 첫 찬양인데 그 얼굴이 다시 떠오르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는 그냥 안타까운데 오늘은 불쌍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30년 지기 친구지만 사실 생일 저보다 어려요.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제가 진짜 저는 나이가 어려요. 기도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했겠습니까? 목사인 친구들한테도 하고 누구에게도 하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익숙하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낙심도 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어요.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바꿨을까요? 대부분 말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때하고 좀 다르다. 세상도 달라졌고 우리 환경도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나보고 똑같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저기들은 부담스러울까 해요. 나보고는 똑같대요. 저번에 얼마 전에 예전에 사했던 교회 갔잖아요. 10몇 년 전에 있던 청년들이 몇 명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그 워드 작성할 때 복사하고 붙이는 거 있죠. 시간만 다르지 옛날 목소리 복사하고 그대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물어요. 그럼 그게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냐? 니하고 나하고 다른 세상 살았냐? 너는 물가가 오른 세상 살았고 나는 물가가 떨어지는 세상을 살았냐? 너는 교회가 문 닫는 세상을 살고 나는 교회가 흥한 세상을 살고 있냐? 우리가 다른 세상 살고 있습니까? 한국말이 영어로 바뀐 세상을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한국말이 조선시대 말로 돌아간 세상을 살고 있냐? 아니죠.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달라졌다가 먼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달라졌어도 우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올까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 부인이에요. 또 초등학교 교사예요. 방향이 같아서 역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아픈 거는 30년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막 찬입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끼리 얘기했냐? 우리가 한 말이 뭐냐? 이 시대는 그때가 부흥이라는 곡이 막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부흥이라는 뭐야? 뭐죠? 이 땅이 황망으로 벗어서 그리고 세상 흔들리고 요 곡 있죠. 요 곡이 나오기 한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곡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때쯤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90년대 들어서 교회 성장은 주춤하고 떨어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 빠져서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도 여기 적응해 살아야 된다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의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결의하고 이 도시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 시내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부터 돌이켜보자고 그렇게 외치지 않냐. 즉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30년 전에 말했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세상 딱 30년 전에 네가 그 모습 아니냐. 여러분 우리 똑똑한 머리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 달라진 걸로 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없어져야죠. 없어져 버려야죠. 2000년이나 됐는데 불과 10년 20년 가지고 아니 한 30년 바뀌니까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3000년 지났으니까 흙에만 남아있어야죠. 여러분 시대가 다른 거요? 나도 느낍니다. 자기들만 느끼나요?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빵 얻어 먹을 때 할 때 나는 기도원도 댕겼어요. 붕괴도 쫓아댕겼어요. 나는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느끼는 건 어쩐다고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환경이 달라져. 애굽이 아니야. 가나안이라고요. 광야라고요. 극단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홍해라고요. 평양인데 전쟁이라고요. 극단적으로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바뀌냐? 아니죠. 너 어떻게 알아? 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사를 보세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니는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십시오. 달라진 걸로 말하면요, 할 말이 많아요.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오랜만에 말해서 어떻게 잘 사냐면 그냥 그래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글자로 쫙 풀어갖고 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 구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나는 이 구비 때문에 좀 요즘에 좀 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는 이 구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어. 나는 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행을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어떤 예식할 때 감동적이지 않은 사람 없다고요. 다 감동 있게 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진실한가는 지속성이 있어요. 요즘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내 안에 정리가 되냐면 예수는 믿지만 성경은 안 믿는 사람. 제가 봐보세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 본인도 예수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기도해보고 약하지만 약하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가정생활이다. 우리 예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근데 그거를 안 믿거나 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죠? 예수는 믿지만 성경은 안 믿어요. 제가 뭐냐면 성경 현실이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약속대로 해준다. 아까 말했죠. 산을 옮기는 기정이 아니라니까요. 예? 말씀대로 해준다. 이제 우리가 자녀로 살다가 30년 정도 40년 정도 자녀로 살다가 이제 부모로 산다. 그러면은 자녀로 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준다. 이제 부모로 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매우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근데 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 선교를 한번 어떻게 다시 해볼 거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때 이미 그랬어요.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선교는 불가능하다. 다시 결성해가지고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그 친구는 예적과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옛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는 난 불가능했어요. 안 봐도 보입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막 인사합니다. 반갑다 어쩌다 하죠. 그러다가 거기에 너 교회 가니만 한번 딱 던져보세요.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 선교? 선교를 얘기하면 할 말을 많아요. 근데요, 너희 딸들 대고 기도해라. 요거는 노 내지는요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의 이야기도 다 믿어야 되는데 일상의 평범한 작은 것도 안 믿고 거부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할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과거의 영적 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것이 현재의 믿음, 지금의 신앙, 오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고 따랐었고 살았었던 삶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과거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랬었던 믿음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까?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붙잡은 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견디고 싸우고 이긴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날 18절 보세요. 너에게 엄히 말한다 그랬습니다. 선언한다. 절하고 섬기고 세상에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독립선언한 것처럼 선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 땅이 죽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망한다는 것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죠? 무엇을 근거로 다가옵니까? 자 보세요. 돌아서 버린 지금의 마음입니다. 잘 믿었던 20년 전의 기준이 아니고요. 돌아서 버린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 네가 사는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죽는 거죠. 오늘따라 이 말씀의 18절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가 좀 이게 많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 날들을 연장하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 되는데 단축돼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복을 받아왔어요.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구원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마음이 돌아서는 그때가 기준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생명도 끝, 복도 끝, 평안도 끝, 다 뒤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돌아섰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가자고요. 보세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수혜자인 내가 돌아섰는데 나에게 줄 것들은 방향을 계속 가져간다면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해요? 허공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키는 자,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돌아선 곳에서 모든 것을 이제 얻어야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돌아서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생명과 복을 여기서 다 구해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선 마음에 복을 줘야 됩니까?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의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라진 믿음을 찾아서 구원해 줘야 됩니까? 성경 말하면 네 믿음을 보이라 그랬지. 가만히 있어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볼게. 네 믿음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 이거 찾았다. 구원해 줄게.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냅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도 드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이대로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사자들도 보내고 매도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복을 못 받고 구원을 못 얻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원문에 따라 말하면 너희를 대하여 기록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붙드시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는다 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이것들이 증인.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 생사, 화복을 놓아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건 짐승이나 귀신 앞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입니다. 생명을 주는 행위, 복을 주는 행위, 사망과 저주의 행위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주려고. 다윗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려고 준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최상의 선택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요, 최악의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맞는 것인데요, 사람은 사실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들. 자 보세요. 극단적이잖아요. 생명과 죽음 극단적이죠. 이 초극단적인 걸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이 극단적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요, 하나님이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근거는 너에게 있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지만은 마치 작은 버튼 하나로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을 하면 생명을 주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기원도 여호와께 있지만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리는 손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불신하면 돼요. 거역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멘. 반대로 주 여호와의 저주가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명령들과 교례를 지키는가에 따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사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20절에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었답니다. 지금 앞에 두었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16절은 똑같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담아 듣고 또 그를 의지하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땅에서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번성하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님을 향해 뜨겁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있는 삶을 살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당장 기도해서 통일을 이루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사건도 기도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훌륭한 군인은요, 군복 입는 태도에서부터 다릅니다. 총도로 있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에 그랬죠. 교회 갈 때 성경 드는 모습만 봐도 안다고. 어제요,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요. 30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둘이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 목사님 부인된 그 여자 반주자 친구하고 우리 단장 리더 친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30년이 넘었죠. 초등학교 동창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여자친구네 집에 생일 파티 초대를 받은 적이 있대요. 제가 기억을 한대요. 이야, 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단정하고 뭐랄까 초등학생인데 흐트러진 게 하나 없고 머리도 다 닦고 다니고 옷 매무새도 비싼 거 아니지만 그 비싼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가 아주 여수에서 좀 못 사는 동네 초창기에. 근데 옷도 되게 단정하고 분명히 단정한 친구죠. 분명히 방정한 게 아니고 분명히 단정한 친구. 그 추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내가 뵌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꼭 그런 분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맞아 그랬어요. 맞아.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친구 있죠. 손 누구 있죠. 그 아버지가 손신대. 그분이 신앙인인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 카톨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인용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에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참 보고 말은 그 다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통찰을 얻었을 때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해서 첫 마디 한 건요, 봐온 거예요. 봐온 것이 마음에 품어지겠죠. 표현하고 싶거든요. 제일 그래서 표현하시는 건 엄마를 표현하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봐보세요. 첫 마디 엄마 아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고 지켜주고 길러주고 정말 보기만 오 이뻐지는 바로 그분을 부르고 싶죠. 부르고 싶지 않은데 애가 엄마 아빠를 부르겠어요? 아니죠. 엄마 얼마나 부르고 싶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물론 인생도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애들은 먼저 보고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큰다, 뒷모습을 보고 큰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했어요. 말하자면 1년, 2년 말을 못할 때는 눈으로 1년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찰과 가르침을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조화를 시켜보면 제가 어저께 친구들한테도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 나갈 것이냐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밥 먹는 데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요, 보는 것이 마음의 사모함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입만 터지면 그냥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마음이 그 보는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게 말하기 싫다는 거는 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다는 거고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여기 줬으니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준다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보지 아니하므로 내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고 네 마음이 떠났으므로 나는 네 마음의 근거에 복을 주는데 너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생명이 아니고 화를 줄 것이고 저주를 줄 것이고. 왜? 떠나온 마음은 반드시 마귀에게 뺏겨서 포로가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친구한테서 밥을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밥값을 좀 하려한다 그랬어요. 오늘은요, 마음이 슬프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 종의 외침을 여러분에게 그저 가르침만 준다거나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어제 그 친구들에게도 말씀, 혹시라도 30년 만에 만나서 아니 25년 만에 만나서 오해할까봐 나도 새까만 데로 돌아왔다. 쓰레기통,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있었다. 옛날에 그렇게 선교한다고 그렇게 막 찬양 부르고 8차선들이 외치고 막 했었는데 믿음 좋다고 자랑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한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냐. 나는 순전무결하여 아무 죄가 없다고 해서 감히 친구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고 식었으면 다시 불을 붙이고 쪼그라들었으면 다시 탱탱하게 펼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옛날에 그 친구 그 모습을 어린아치 순전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눈앞에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고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눈앞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 나의 것이 된 것은 생명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사망과 화를 손으로 짚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발가락 하나만 짝이 안 맞아도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들음과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게 합니다. 주여.